5월 9일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예배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승금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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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아름답다.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신 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갈 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깨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전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온 만민 중에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홀로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은 높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도 높아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어떤 것도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늘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늘의 만나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떼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이 열리고 하늘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당신의 형상이 되어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에 동참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부터 45절입니다. 조명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요. 네, 또 카메라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로부터 4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절기 세 번째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부활의 절기에 들어섰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3주차에 접어드는데 아무래도 화면을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이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접어드는 이 부활의 절기는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그분은 새롭게 좀 다르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절기에 접어들어서 부활의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한 그 절기 때마다 있는 은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활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속한 차원에서 영적인 영역, 하늘의 영역 차원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이 되고 옮겨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 또 일반적인 삶, 보통의 삶과 조금씩 다르게 변화가 돼요. 특별히 이 절기는 우리를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완전히 다른 길, 다른 루트에 들어서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 루트에 들어서서 우리가 그 여정을 걷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요. 우리들의 삶에 주어져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그럴 때 굉장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단어처럼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제가 초대교회 가르침을 배우기 전까지는 영광 그러면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누가 상을 타잖아요.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금이 환영을 할 때 메달을 따고 할 때 영광 뭐랄까요? 그 사람이 받는 환호, 그 사람이 받는 환대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영광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초대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우리 안에 점점 생겨나면서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십계명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백성들이 볼 수 없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우게 되죠. 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이 형상의 빛이 그 존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사람 안에 점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분의 생명이 주어졌고 이 생명이 자라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여지는 거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달라요.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요. 다르게 보여요. 이번에도 저희가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난 이후에 얼굴을 봤을 때 다 다르게 보였어요. 얼굴이 다릅니다. 서로 이게 얘기를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 영광이 어떤 뭔가를 받은 거죠. 예, 막 삶에 찌들어 있었고 그리고 삶에 쫓기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여유가 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신의 형상이 조금이나마 비춰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축제 중에 축제인 이 축일 중에 축일인 부활절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부활절에 주어진 부활의 은혜가 이제 그 이후의 부활의 절기를 따라서 조금씩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성육신의 절기에 주어진 이 성육신의 은혜로부터 사실 시작됐어요. 사실 부활의 절기에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성육신의 절기 때부터 이 생명의 씨를 받고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생명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타락해 있는 우리 내면의 부분들을 찾아내고 다루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절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육신의 절기 때 우리는 성육신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성육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이 생명이 씨로 뿌려진 겁니다. 씨앗처럼 우리의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밭에 뿌려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육신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기 위해서뿐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의 그분이 갖고 있는 신성을 우리의 인성에 주셔서 우리의 형상이 그분의 형상이 되어 가도록 다시 말하면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신성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성 안에 신성을 담음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형상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을 닮은 자, 신을 닮은 자가 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신성의 씨앗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었고 이것이 한 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 이 시즌마다 이 생명의 씨를 계속 공급해 주셔서 완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신성이 점점 자리 잡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영역, 하늘의 차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이게 점점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참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경험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세상에 집착을 하잖아요. 성공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다투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싸움 박질하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뭐죠? 땅의 차원에 속한 거죠.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 잡아봤자 5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은퇴하시면 저 양산에 가 계신 전직 대통령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명예는 되실런지 몰라. 옛날에 대통령 했다. 명예가 될런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만 사실 정치라고 하는 이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죠. 한때 주름 잡았던 대우라고 하는 큰 대기업이 있었잖아요. 세계는 넘고 할시 사순절과 부활의 절기에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썼어요. 영적인 교환, 영적인 교체, 영적인 대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의 타락한 인성이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함께 우리는 함께 죽는 거죠. 그 부분이 그 혼의 타락한 부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신성의 새로운 충만함, 부활의 생명, 그게 이제 부활의 절기해 준 또 하나의 은혜이죠. 이 부분을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에 그 부분이 채우시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50일을 기간을 정합니다. 부활의 절기 40일,
그리고 승천절 절기 열흘 이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을 부활과 승천의 절기로 지키게 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작동하는 부활의 두 가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신성의 씨앗으로 신성으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공급하는 부활의 능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외부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107편 14절로부터 16절 전에 말씀드려서 그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시편 107편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단의 옥문을 깨뜨리시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이 쇠빗장을 꺾으시는 사단의 그 쇠빗장을 꺾으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작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기신 그 영적 승리가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으면 어둠의 영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수련회 준비 상황을 제가 쭉 이렇게 들었어요. 얼마가 몇 명이 등록했고 그래서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등록했네. 그랬더니 나중에 오더니 목사님 한 명이 또 취소했습니다. 좀 이따 또 한 분이 또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빙그레 웃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당연히 그러죠. 사단이 등록하면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줄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가 아프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분명히 여러분들 같아 그래요. 이게 저의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사역의 데이터예요. 한 20%는 안 간다. 등록했는데 못 가겠다고 얘기한 사람 분명히 나온다. 갔는데 중간에 나가겠다는 사람은 나온다. 잘 봐. 정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원치 않죠. 수련회 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까? 당연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어렵게 하죠. 그런데 이 부활의 절기에 작용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요? 어둠의 세력들의 그 힘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의 경험의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원수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사단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제 머리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부터는 새로운 지혜를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하고 경험이 많으시고 훈련 많이 받고 책 많이 받은 걸로 자꾸 이렇게 들이면 못 이깁니다. 그걸로는.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난데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으로부터 신성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이길 수 없어요. 자, 이 시기에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이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 안에 타락해 있는 우리의 이 인성이 십자가에 죽인 이 인성에 그리고 신성이 부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매년 하는 자는 그 변화를 경험해요. 하지 않는 사람은 듣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또 한 가지 이 거룩한 50일 동안 우리 안에 작용하는 부활의 능력, 두 번째 능력은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0절에서 말해드렸는데 이건 숨겨진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몰라요. 못 느껴요.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이걸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살아나요? 죽어있던 부분이 살아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다녀오신 분들은 죽어있던 꿈이 살아난 분이 있어요. 죽어있던 비전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그분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 감격을 느낀 청년이 있어요. 마지막에 얘기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쫙 오를 때 무슨 영화 엔딩 장면 찍는 것처럼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비행기가 뜰 때 마지막에 영화 자명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눈물이 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죽어있던 부분이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 보이잖아요. 믿음이 죽어있다고 믿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소망이 죽었다 소망이 살아날 수 있어요. 건강이 죽었다 건강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죠? 공동체에 대한 이 실망이 변화해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날 수도 있어요.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절기에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가정에 대한 희망이 죽었어요.
부부관계에 대한 희망이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죽어있는 그 부분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부으시면 살아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분이 임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당신의 이 신부를, 이 그리스도의 신부 된 이 교회를 그분께서 살려주시기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지는 주님의 이 부활의 절기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떡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38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또 얘기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하늘부터 내려왔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먹도록 주신 걸까요? 먹어야 돼요. 저는 이 먹는다는 표현을 좀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자,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뭐죠? 나물을 먹습니다. 생선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소화가 되죠. 소화가 돼서 음식물이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던 음식물이었는데 들어가면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내 몸이 되죠. 내 존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떡으로서 상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본보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성과 이성에 근거해서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성우적 방식이죠.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해야 돼요.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지성의 수준보다 더 높은 이해와 사고로 변화시켜주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신 당신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두 대자의 사례를 좀 짧게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2명의 제자를 그 길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자신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세요. 자, 먼저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24장 제가 그냥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27절 한번 보세요. 잘 아시는 내용이라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겠지만 한번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벌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몰라 봅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인데 모르는 거예요. 질의응답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정말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27절에 보면 구약에 나온 예수님에 관련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을 쭉 설명해 줘요. 26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자기에 관한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말씀을 풀어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처음엔 아예 몰랐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그런데 30절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서 먹일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죠.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몰라 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떡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었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렸고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들은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그 땅에 있죠. 여간방에 있죠.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눈이 열려졌고 영적인 차원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떡을 떼어서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면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유튜브 설교하면 유명한 설교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뭐가 하나님 뜻이 아닌지 몰라요.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끊임없이 많은 내용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분이 보여지지 않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에 오는 생명의 떡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 뭐죠? 머리에 오는 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성의 떡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듣고 있을 때 지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마음을 열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 양식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생명이 자라면서 우리가 부활의 차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냥 맹목적으로 들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지성을 듣고 있잖아요. 지성을 통해서 받되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으로는 영의 양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음의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일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 고통의 대부분의 근원은 뭐죠? 결국은 타락해 있는 내 내면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상담을 받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유명한 강사의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치료해 주는 테라피를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를 통해서 막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부부관계 안정과 자식들 어떻게 잘 키우는 문제, 이런 온갖 종류 걸 다 하잖아요. 사업 잘 되는 문제,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쓰는데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 우리가 흡족할 만큼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도 많이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를 걸음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목회자가 굉장히 딜레마. 뭘 더 어떻게 더 새로운 걸 해야 되나? 뭘 더 어떤 걸 해야 되나? 또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나? 정말 그걸 20-3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들었어요. 안 되는구나. 안 돼. 내가 배우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써도 안 되는구나. 제가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변화시킬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그냥 목회라고 하는 이런 거지.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봐주면서 그냥 가야 되겠다. 예,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저에게 옛길로 돌아가라. 새로운 뭔가가 있다. 그 새로운 것은 교부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대체로 알아요.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받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그죠? 힘들면 상담받고, 더 힘들면 정신과 가고 다 합니다. 다 우리의 문제는 정서적인 부분이고 정신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몸이 아프고 어떻게 해요? 뭐 약을 먹든지, 아니면 몸이 약하면 뭐 이렇게 건강식을 먹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원하는 만큼 흡족한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란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 부활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일 때, 그 신성이 우리 타락해 있는 우리 내면의 부분들을 교체할 때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무엇이 문제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부분을 쉽게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떡이래요. 이것을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초대교회 영적인 아비들인 교부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걸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 목요일에 성목요일에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번 이것을 반복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30절, 엠마오의 두 제자와 여관에서 떡을 떼시는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일 후에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걸 다시 상기시키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네. 또 다시 떡을 떼므로써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다시 이 깨우침을 주님은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면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이래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온 떡으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 먹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뭘로 오신 거죠? 생명이 씨로 오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이 생명의 이 씨가 자라서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떡을,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먹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할 때, 이 먹는다는 표현을 이미 제가 앞에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의 존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으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도록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제자들이 이 엠마오 제자 예수님 옆에 있었음에도 못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자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롭대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외롭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까? 커튼을 쳐놓고 누군가가 뒤에 있는데, 커튼을 열고 누가 이제 기척이 있으면 아, 누가 있구나.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그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와 계신 그분이, 생명의 양식으로 와 계신, 생명의 씨로 와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랬어요. 소연이가 어릴 때 제가 어디 바깥에 수련회나 말씀을 전하러 가면 아기가 없었을 때는 밤에 불을 켜놓고 잤어요. 무섭대요.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섭대요. 그런데 서연이, 제 딸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갓난쟁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이라고, 걔가 있는 게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불을 끄고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생명의 신비가 그거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생명의 떡으로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경 말씀을 특별한 방식으로 읽고 성찬, 성례제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을 개발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대체로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영적 수련을 위해서 은둔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성찬을 매주 받아야 되는데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의 떡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찬에 가지 못하는 이 시간에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교부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방식으로 먹을 때 영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교부들은 성경을 읽을 때 생각과 지성으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고자 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영이잖아요.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 영으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성경을 분석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성경의 분량을 최대한 많은 분량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그것을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말씀을 경외하기 위하여 중간중간 엎드려서 절하는, 경배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다고 교부들이 성경을 연구를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 연구했어요. 연구했으니까 가르침이 남겨져 있죠. 그러나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는 성경 읽기의 방법이 다른 종류로 이분들이 개발한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적 성경 읽기라고 일컬어요. 그런데 이 신비적 성경 읽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잡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사도들은, 교부들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서를 진짜 경배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 한 장을 읽고 엎드려 경배하고 한 장을 읽고 엎드려 경배하는 방식으로 신비적 성경 읽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친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영으로 그분의 양식이 들어온 걸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명은 점점 더하여지고 자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려면,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우리의 생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지성적 방식의 성경 읽기가 아니고 영의 양식으로 받는 신비적 성경 읽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을 정화시키고 자라게 되는 신기한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식이 뛰어나지 못한 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자라면서 그리스도로부터는 깨우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지 못한 분인데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이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세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할 때 신비적 성경 읽기뿐만 아니고 성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례전을 행하시면서 떡을 떼어 먹일 때 눈이 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리스도를 본 거거든요. 생명의 떡으로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실제한다는 것들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두 종류의 일이 우리 안에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의 눈이 열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돼요. 자, 이 성경 읽기와 성찬을 생명과 떡으로 먹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밝혀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나의 죄가 뭐고 내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동시에 지금 나의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왜 그런지, 그리고 내가 여전히 땅의 영역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줘.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거구나. 내가 하늘의 차원보다는 땅의 차원에 더 많이 매여 있구나. 내가 세상에 더 많이 매여 있고 세속적인 생각에 더 많이 매여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분들은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 나 문제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뭐 잘못한 거. 나처럼 착실하게 살려고, 나처럼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나처럼 잘하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받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서 영의 생명이 점점점 가면, 아, 내가 정말 더럽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너무너무 이기적이구나. 내가 정말 자기 중심적이구나. 이런 것들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문제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땅의 차원에서, 세상의 차원에서 그 문제들을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못 벗어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냥 그 안에 갇혀버린 거죠.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아,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생명의 떡을 찾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성한 에너지, 주님으로부터는 부활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서 나오게 된 자기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봅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자,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목사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가슴이 벌렁벌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다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왜 대비를 하지 못했던가?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나 그 문제를 예방하지 못한 사람들 막 문제, 아니 왜 이걸 일을 이따 식으로 했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회 가기 전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상하고 또 다른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일어나도록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뭘 돌아보게 하시는가? 아, 더 기도하라는구나, 더 대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 가까이 있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성찬 성례전으로 주어지는 이 떡을 먹음으로써 사실 우리의 내면을 신음하게 만드는 혼의 여러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지금 배가 고픕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공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그걸 막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성공을 막 목말라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막 이렇게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 내 힘든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막 친구들을 연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저를 갑니다.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나 이번에 여행 갔다 와야 돼. 이거 가지 않으면 나 돌아버릴 것 같아. 나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의 공허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굶주린 이 내면의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온 떡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이것을 채우는 삶을 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영역,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버텨요, 견뎌요, 애써요. 회사에서 너무나 구박을 당합니다. 회사에서 너무 무시를 당합니다. 회사에서 죽도록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소위 말하면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냥 사표를 던지든지 아니면 한번 그냥 뒤집어 엎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다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 힘들어도 참아야죠. 그런데 그 한계점을 넘어서면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자신 파괴돼요. 그런데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힘들어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로부터 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주님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방식, 이게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우리를 더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부활의 은총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가져다 줍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내 안에 생명이 항상 존재하고, 이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놀라운 가르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는 죽음과 실패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아요. 더 이상 죽음과 실패는 실패와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고 실패로부터 주님의 성공이 승리가 흘러나온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닥으로 가야만 주님의 그 부활,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에너지,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정말 놀랍다는 걸 알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았던 분은 그거 몰라요. 다 내 힘으로 다 이루었는데요. 내 머리로 다 이루었는데요. 그래 내 머리로 해봐도 안 되고 내 힘으로 해봐도 안 되고 완전히 바닥상. 나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때 부활의 은혜가 오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다시 재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 죽고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신비적 성경 읽기와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고 계속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받을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신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이 50일 기간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셨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니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 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셨을 거예요. 주어진 일을 하느라고 거기에 여러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이셨을 거예요. 이 부활의 이 신비, 이 부활의 은총,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부분들에 정말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짓눌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쫓아서 똑같이 살았죠. 세상 사람들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세상 사람들이 빼앗으려면 나도 빼앗고, 세상 사람이 물면 나도 물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막 그들의 리듬을 따라 살았던 거죠. 그냥 그러든 말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든 말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흘려보낸다면 나라도 정치도 경제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부활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결과 여러분 안에서 이 타락해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채워지는, 교체되는 결과가, 그 결과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신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막혀있는 샘을 다시 열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서두에 부활의 절기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시기고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죽었던 것들을 살리시는, 썩고 부패했던 것들을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채우시는 그런 시기이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영적인 교환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영적인 작업이 일어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결과 우리는 보통의 삶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은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 올리면 좋겠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제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부분을 정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참 내가 너무나 어리석게 세상의 땅의 차원에 계속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그것을 끊고 하늘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소서, 나를 찾아와 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부활의 절기에 주어지는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를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이전하시고 옮기시는 주님의 작업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당신의 신성으로 채우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결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과 생각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은 허망하고 허탄한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남은 것이 없고 남 좋은 일들만 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늘의 떡을 먹지 않고 세상에 정말 썩어질 양식을 구하고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성육신의 은혜를 받고 또 사순절의 그 영적 광야를 지나 절기에 들어왔습니다. 주여, 우리라 하여금 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땅의 차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차원으로 점점 옮겨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형제자매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형제자매들, 잠들어 있는 형제자매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보고 정말 슬피 울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날 불쌍히 해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온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다시 정말 정상 궤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당신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육신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생명의 씨를 더 뿌려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타락해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이 부활의 신생명으로 당신의 신성으로 채워가는 이 작업을 하나님, 우리가 하루라도 더 많이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밤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타락해 있는 내면의 부분들을 다루실 때 사순절의 절기와 좀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문제를 보게 하시고 깊은 계시적 회개로 우리를 이끄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절기에는 두 가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한대요. 우리 안에서는 죽어있던 부분을 살리시는 숨겨진 부활, 감춰진 부활의 역사를 하시고, 바깥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단의 이 쇠빗장을 꺾으시고 결박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이 승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수로부터 노임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능력이 공급된답니다. 부활의 능력, 두 종류의 능력, 내 안에 작동하는 부활의 능력, 내 바깥에 작동하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 이런 것들 나 받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건 너무 힘듭니다. 내 머리로 버티고 내 힘으로 주어진 모든 업무를 해내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내 믿음 생활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내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믿음도 살아나고 꿈도 살아나고 관계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아이에 대한 마음도 살아나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한 역량과 능력도 살아나고 리더십도 살아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시간 내게 있기 원하고, 날 괴롭히고 날 힘들게 하는 원수의 그 묶임이 끊어지고 내가 정말 자유케 되는 부활의 능력이, 원수를 꺾으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생각을 묶고 있고 감정을 묶고 있고 의지를 묶고 있고 습관을 묶고 있고 욕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묶임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부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는데 주여 세 번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내 머리로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하나님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속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에 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내 내면에, 내 타락해 있는 부분들에 썩고 부패한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주님 사랑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리더십도 살아나게 해 주시고, 일 처리하는 역량도 살아나게 해 주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생각으로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어두운 마음으로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 의지와 우리의 타락해 있는 습관을 통하여 우리를 결박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맵니다. 원수의 쇠빗장을 꺾으시고 사단의 옥문을 깨뜨리신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을 얽어매기는 사단의 모든 것 영적인 쇠사슬들을 주님 이 시간 꺾으시고, 하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죽음과 어둠과 저주가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부활의 이 셈이 하나님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다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영적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바꾸자 하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이 능력으로서 체험받기 원합니다. 다시 이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참 잘못된 삶, 잘못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되돌아서서 다시 이 영적인 이 삶의 길을 하나님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다시 잃어버린 부활의 능력을, 다시 잃어버린 부활의 생명을,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이여 이 부활의 하나님이 생수를 되찾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교의 수련을 앞두고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며 하나님에게 정말 완전한 충만한 그 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비해 놓은 이 모든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샘이 열리고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급되는 하나님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월달 이 입을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능력을 다하시고 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체험받는 하나님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여있는 하나님의 이 묶임을 풀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하나님 다시 일어서서 능력자들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의 하나님의 갈망하여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의 기도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일들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는 일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능력을 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먹으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살과 피가 되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고 내 영 안에 그분이 형성되고 내 안에 그분이 정말 거하시게 되는 이 신비한 이 영적인 삶을 주님은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을 먹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뿌려지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비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 마음 안에 다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성육신의 은혜로 임한 생명들이 이 생명이 더하여짐으로써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분명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의 양식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에 있는 생명이 자라게 되는 신비한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내 생명을 자라게 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성장하게 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자라게 해주시고 내 속사람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당신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이 내 안에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참 길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생명의 떡으로 와주셔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을 양식으로 받습니다. 성령님 이것이 부풀어서 내 안을 가득 채우게 하시옵소서. 그 신비한 일들을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경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내 안에 이 생명의 떡의 신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을 열려 주님을 깨달은 것처럼 주님이 내 곁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이 생명의 떡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부활의 은혜로 생명의 떡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신기한 방법으로 정말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이 곁에 다가왔으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설교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생명의 떡을 받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을 열렸고 그 영이 자라고 그 영의 생명이 자라게 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생명의 떡을 먹고 싶습니다. 내 안에 받아들이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생명의 양식들이 내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져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샘을 얻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새로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참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외롭다 힘들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왜 외롭다고 생각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당신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뿌려진 모든 말씀, 오늘 읽었던 모든 구절들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산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 사람의 경험에 의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정보가 아니라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주여,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영으로, 이 말씀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주님의 성찬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이 계신 것들을 느끼고 주님이 계신 것들이 깨달아지도록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의 죄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땅의 영역에 한해 매여 있는지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날마다 성경을 큐티를 할 때, 날마다 설교를 들을 때, 날마다 신앙서적을 읽을 때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들이 영의 양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이해의 폭이 커지게 해주시고 나의 정말 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그 역량의 안에 폭이 점점 커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나 안에 속사람이 많이 자랐구나, 우리 스스로가 알고 서로서로를 보며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나의 죄와 나의 문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 참 벽에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오면 내 마음이 시원한데 그렇지 않은 높은 차원의 주님의 가르침이나 말씀이 오면 나는 숨이 막힙니다. 내가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사 나의 이해의 폭이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문제가 내 인생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고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 때문에 이 신성한 에너지를 받는 주님의 이 길을 우리가 걷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문제 그리고 해결책, 또다시 문제 그리고 해결책, 이 세상의 이 방법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채워짐으로 문제를 다르게 보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신성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도 모르는 차 사이에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보고 풀어나가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또 내 직장의 문제, 주님, 내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님, 하늘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답변이시고 주님만이 내 내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눈을 열어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이시여, 내가 이를 해낼 수 있도록 내 곁에 계시며 날 독려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답답한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눈이 열리도록 생명의 떡의 역사가 내게 있도록 기도를 한번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의 신비를 다시 한 번 더 당신께 구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신비로운 성경 읽기와 성찬 성례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때,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읽고 생명의 떡으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풀고 해결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 안에 조급증이 있고 우리 안에 또한 완벽주의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눈이 열리게 되고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거다. 문제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을 찾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떡의 신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이 목회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기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깊고 신비로운 이 하나님 영적인 내 곧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 주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동안 해왔던 목회적인 모든 방법으로는 이것을 풀 길이 없습니다. 점점 기울어져가는 교회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오지만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주님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생명의 떡의 신비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이 생명의 떡의 정말 이 방식이 무엇인지 주님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하나님의 분투와 사투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의 신비로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의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고 유일한 해결책임을 주님이여 이 생명의 떡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깊고 완전한 만족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고백합시다. 사실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나 내면의 공허한 부분들, 또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욕망들을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예수님 말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 아니면 친구들과 좋은 우정관계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아니면 레저나 오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 나름대로 만족시키려 합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은혜로 주어질 때 이것은 주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부패하고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시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채움으로써 진정한 성공 또 진정한 만족의 길로 이끌려고 하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혹 우리가 우리 내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거나 다른 것들로 나를 만족시키려 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것에 목을 맸는데 주님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뒤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족시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 안에 갈 때 주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주신다면 감사의 기쁨으로 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안에 당신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였다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공, 친구, 가족, 자녀, 돈, 주식, 오락과 레저, 하나님 그 외의 것들,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싶어 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당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좋은 친구들 붙여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레저와 오락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리가 혼돈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붕괴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원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욕구대로 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행복과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우리도 그 유혹을 늘 받습니다. 주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소서.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 일로 믿고 섬긴다면 나의 말을 따라 나의 길을 간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너희들이 사용해도 좋다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여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원천인 부활의 운물은 죽음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고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부활의 은혜가 임할 때 죽음과 실패는 우리의 경험을 바꿔 놓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실패로 이어지는 실패와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생명이 실제로 흘러나오게 되는 죽음이고 실패입니다. 나의 실패가 주님의 성공이 될 수 있고 나의 죽음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주님,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자리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맛보는 자리임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나의 무너지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실패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둡고 마음이 바닥이라면 여러분 부활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원천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여러분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비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샘이 되게 하였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우리의 실패를 그리스도의 성공, 그리스도의 승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패배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죽음이 주님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원천입니다. 주님, 지금 바닥에 앉아 있다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나게 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다며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게 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어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어두운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의 생각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걷어내고 주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부활의 이 샘물로 주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총이 임하여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뒤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계십니다. 전후 사방 또 하늘까지, 하늘과 아래까지 덮고 봉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혼자여서 외로웠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참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친구 되신 주님의 동행하심이 회복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생명의 떡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샘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였습니다. 주여,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서 정말 빛나게 하나님 되는 놀라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받아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숨겨진 부활의 역사,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서 원수를 패배시키고 원수의 그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원수의 옥물을 부수어뜨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살면서 외롭다, 나는 혼자다, 그런 생각에 매여 있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외로움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내 곁에 있구나,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떡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만족임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공, 친구,
가족, 자녀, 그리고 레저와 오락,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헛된 시도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은 마음껏 누리게 하시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가리우게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원수의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실패와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서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죽음이 실패,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소망이 있구나, 살아날 수 있겠구나, 다시 승리할 수 있구나, 다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사업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든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이 부활의 은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계셨지만 깨닫지 못했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 끊임없이 생명의 떡이 필요하며 이 생명의 떡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뿌려주신 말씀들, 많은 성경 구절들, 그리고 설교의 형태를 통해서 전달되고 전해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주님 인간의 것들은 다 걸러내시고 당신의 정말 참된 진리가 우리의 영에 있는 생명에 공급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게 되는 신비로운 일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분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단어 그리고 문장,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 마음에 새기고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안식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